그래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람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람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합당한 대제사장 예수, 우리에게 합당한 대제사장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에 특별히 13장까지 되는 히브리서 가운데 특별히 5장부터 거의 10장까지는 정확히 말하면 4장 후반부부터죠. 히브리서의 특징은 이 대제사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죄사함에 관한 그런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제외한 그리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많은 대부분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그리고 사도 요한과 이런 서신자들은 이 죄사함에 관한 부분을 그렇게 많이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구원이 다루지만은 특징이 눈에 띄는 특징은 히브리서는 특별히 이 대제사장을 말하면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히브리서를 요약한다면 이 대제사장과 중심에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대제사장이 필요하다. 합당하다는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필요하다는 표현이 있어요. 필요. 합당하다는 이 단어의 실제 의미는 우리가 더 어떤 단어가 쉽게 다가오냐면 우리에게는 이러한 대제사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죄사함에 관한 부분을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죄사함을 위한 대제사장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 죄사함은 약속의 언약의 중보다. 크게 이 히브리서를 큰 주제를 말한다면 눈에 딱 들어오는 것이 바로 대제사장이고 그리고 그 대제사장인데 어떤 대제사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시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런 대제사장과 그 대제사장을 통한 죄사 그리고 성소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이게 거기에 초점에 맞춰주고 있습니다. 죄사함과 그리고 약속의 중보로 그리고 이 죄사함은 약속의 중보다 이렇게 히브리서 말하고 있고 반면에 다른 사도 바울이나 특별히 바울이 대부분 서신서의 대부분이 이제 바울이 기록한 거지만은 거기에는 이 죄사함 부분보다도 어떤 부분이 더 초점이 맞춰진다면은 죄를 이기는 죄를 약속과 다시 말하면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저기 한 거죠. 하나는 이게 대부분 물론 약속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말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쓴 그 다른 서신들에 보면 이 죄사
여러분 죄사함은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대제사장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죄사함은 영원한 죄사함이에요. 영원한 죄사함. 근데 다른 서신서, 이 히브리서를 제외한 다른 편지들을 보면은 이 죄사함에 초점이 맞추기보다도 어떤 부분에 초점이 맞추냐면 죄에 대하여 죽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죄물에 관해서 초점이 맞췄다고 했어요. 죄물에 대해서. 죄의 몸을 멸하는 부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 로마서도 그렇고, 그렇죠? 죄를 이기는 부분에 대해서 초점이 맞췄어요. 죽음에 관한 부분이에요. 죽음에 관한 부분. 이 죽음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제단에서 일어났죠. 그래서 제물 대신 어떻게 보면 이 다른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서신서에는 제물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그때 당시 유행했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들이 두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는 영지주의와 율법주의. 예수님의 몸으로 주님은 영지주의라는 걸 패버린 거죠. 예, 죄의 몸을 멸함으로 몸으로 혼으로 구원받는 건 영은 선하고 영이 구원받기 때문에 몸으로 죄를 져도 상관없다는 그것을 몸으로서 주님이 패버림으로 죄의 몸을 멸하면 그게 아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이기는 거다. 그리고 율법주의에 대해서는 율법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몸으로서 주님 몸으로서 율법에 대해 심판을 끝내므로 이 율법주의를 패해버리는 그런 그 흐름들이 이 서신서에 다른 히브리서를 제외한 다른 서신들에 들어오고, 특별히 이제 죽음, 다른 서신은 그리스도의 죽음. 그 죽음 또한 그건 뭡니까? 예, 약속의 중보로서의 죽음이 강조되어 있어요. 약속의 중보로서. 근데 히브리서만 유독히 어디에 주는 약속의 중보로서의 피, 죄사, 여기에 초점이 히브리서에 맞춰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굉장히 눈에 확 들어오고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알게 되죠. 순서가 우리가 죄사함보다 먼저 오는 게 죽음이 먼저 되잖아요. 그죠? 죽음 이후에 성경은 죄사함이 그 다음에 죄사함이 딱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몸으로서 십자가는 우리의 죄의 몸에 가는, 우리의 몸은 죄의 몸은,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서 그분은 물론 이런 부분들까지 말씀하진 않았지만 죄에서의 구원을 두 가지를 말하잖아요. 하나는 죄를 이기는 것, 죄의 세력에서의 구원이다. 죄의 세력에서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그 죄의 세력에서 구원이라는 이 표현의 핵심 뭡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된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 죽은 자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로 죄사함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예요. 그도 그럴 것이 죄사함보다 먼저 우리 안에 영적 실제 일어나는 게 뭐냐면 죄에 대해 죽는 일이 먼저 일어나요. 이것이 뭐 죄에 대해 죽는 거는 1년 전에 죽고 죄사함 받는 건 뭐 한 1년 후에 죄사함 받고 그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은 시간적으로 보면 또 동시적으로 보면 거의 마치 쌍둥이가 첫째 둘째 날 때 막 고작 이어서 나잖아요. 뭐 쌍둥이 첫째는 쌍둥이를 낳는데 한 달 전에 낳고 둘째는 뭐 한 달 후에 낳는 법이 없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나 시간적 분명히 첫째와 둘째가 순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것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는 것도 그렇고 죄사함을 받는 것도 그렇고 죄사함 후에 갈라디아 3장 14절에 말하는 약속의 자손, 로마서 8장 23절에 말씀하는 성령의 첨의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 혼에 받는 거나 그렇고 이것이 시간적인 순서상으로는 긴 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긴 텀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결국 우리에게 약속한 건 뭐냐면 결국 궁극적인 약속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한 약속은 성령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아들의 영을 주는 거라. 아들의 생명을 주는 것인데 이것이 순서상에 있어서 그래서 아들의 영을 받았다면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죄사함을 받았다? 영원한 실제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과 아들의 영을 받은
죄사함은 받았는데 아들의 영은 안 받았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정말 아들의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아들의 영을 당연히 아들의 영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서는 분명히 순서는 바뀔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사람이 정말 죄사함 우리 혼이 죄사함이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제도 봤지만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에서 우리 혼이 우리의 선두자 된 그 지성 성소로 앞서가신 대장된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의 혼이 거기로 들어간다죠. 그죠? 그것이 어제로 히브리서 6장에 나왔던 하나님이 맹세로 세운 약속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혼들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 성소로 들어갈 그것이 하나님이 맹세로서 우리에게 확정한 약속이라고 했다고요. 거기 가서 영원한 우리 혼의 죄사함을 받고 우리의 혼들이 그러니까 죄사함 받는 건 우리 혼이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혼이 몸뚱아리가 죄는 다 져놓고 사실 몸은 지가 죄졌으니까 죽는 건 당연하지겠지만 누릴 건 지가 하고 싶은 거 다 했으니까 옛사람은. 그러나 그 책임을 누가 져요? 우리 혼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혼이 책임을 지고 지옥 가는 건 우리 혼이 가는 거잖아요. 혼이 이 땅에 육신의 장막을 벗었을 때 그리고 그 혼의 상태가 우리의 부활의 몸을 입는 것도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몸은 심판을 받고 죽는 것이고 우리의 혼은 죄상을 받고 약속의 자손 아들을 만나는 겁니다.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말 죄상을 받았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 죄상 받기 전에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 사람에게 온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온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 그러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은 죄의 세력에서의 구원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지만 다른 말로 말하면 죄에 대해 죽은 거예요. 죄에 대해 죽은 자가 된 거예요. 죄의 몸을 로마서 6장 6절에 죄의 몸을 멸하려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제사함에 초점이 맞춰지고 그래서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에 있어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할애하였고 다른 사도 바울이 쓴 일반 모든 편지나 사도 요한이나 베드로가 쓴 편지는 오히려 제물 대신 예수 그 몸으로서 우리의 죄의 몸을 멸하고 율법에 대해 심판을 행하시는 그런 부분 그것을 많은 부분에 할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제목이 사실은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히브리서는 이 대제사장에 대한 부분에 많이 할애하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이라는 부분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대제사장이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대제사장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이러한 대제사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결국 영원한 우리 혼의 죄사함을 이루지 않습니까? 딱 두 가지야. 대제사장과 관련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는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아론 계통의 반차가 아니라 계열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해서만 영원한 우리의 죄사함이고 이것이 하나입니다. 첫 번째. 그 두 번째는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대신 예수를 통한 이 속죄가 바로 새 언약, 더 좋은 약속의 중보가 된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더 좋은 언약,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요. 이 대제사장의 영원한 성령에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우리의 새 언약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서신서에서는 이 약속을 위해서 다른 서신서는 약속과 할례, 죽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히브리서는 약속과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죄사함에 다루고 있다고요. 죄사함이 있어야 죄사함 위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 말씀하고 있고 다른 서신서는 죄사함을 위해서 할례가 죽음이 죄사함이 아니라 약속의 성취를 위한 죽음이 그래서 로마서 7장과 8장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7장에서 이 죽음에 대해서, 죄에 대해 죽은, 율법에 대해 죽은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것을 못하는 그 성도들에게 이 진리를 이렇게 드러내 주심으로 너희들은 죄에 대해 죽은 거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실제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이 부분은 우리 죄사함 문제는 어떻게 보면 죄사함도 이제 다 관련된 거지만 이 죄의 몸에, 이 죄물로서 몸에 대해 죽는 부분은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과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더 직결된 거거든요. 왜? 죄를 이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에 있어서, 그래서 이 죄의 몸에 죄물로서 죽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겁니다. 보면은 그 생명의 성례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시라. 어쨌든 오늘 첫 번째 말씀인 것처럼 이 멜기세덱이란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되셨는데, 오늘 이 앞서 말했죠. 첫 번째 여지가 뭐라고? 우리에게는 이러한 대제사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와 이의 죄의 몸 연합한 이것이 다른 어떤 것으로도, 그래서 이 필요성,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 7장 11절, 7장 18절, 9장 9절 10절 뭐 그 외에도 있겠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은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안에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여기 필요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늘 그 히브리서 7장의 뒤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러한 대제사장이 합당하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합당하다는 그게 뭐냐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의미예요. 다른 번역에는 필요하다고 그래서 필요하다고. 우리에겐 이러한 대제사장이 필요하다고. 왜? 대제사장이 전에도 있었는데 제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제물이 필요한 겁니다. 구약 시대에 필요한 그런 제물이 필요한. 왜? 그 제물로는 어떤 형식적인 어떤 교리는 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죽는, 죄를 이기는 능력이 없어요. 그 제물은. 그리고 아론, 여기 나온 것처럼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 대제사장, 지금 대제사장을 말하는 거죠. 왜 우리에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이런 대제사장이 필요하냐? 왜 필요하냐? 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그 전에 쓰던 대제사장으로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 모든 것이 더 좋은 제물, 예수님은 더 좋은 제물 대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제물 대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피, 염소와 송아지가 필요하네요. 예수님의 피. 그리고 더 좋은 제사장. 아론 계통의, 왜? 그거는 어떤 모양만 되는 것 뿐이지. 18절 19절에도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미익함으로 폐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하지만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는 거죠. 연약하고 무익하다는 거죠. 지금 다 대제사장과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에 빗대서 9장 9절 10절에서도 이 장막을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르는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쉬는 것과 함께 육체 예법일 뿐 계획할 때까지 맡겨두는 것이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어떤 육체적인 어떤 예법, 어떤 이런 게 있을 것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가 필요한 겁니다. 실제. 그러니까 여러분, 제물 대신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실제 죄에 죽는 그런 일이 그 약속을 주님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할 때 우리는 실제로 율법에 대해 심판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실제로 죄에 대해 죄에 대해 죽은 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대제사장 대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인도를 따라 우리 혼이 그 성소에 들어가므로 우리는 실제로 영원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 대제사장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지금 그 구체적으로 우리에게는 이런 대제사장이 필요하다. 그 전까지 있던 대제사장은 이 대제사장이 올 때까지만 어떤 예표로서 상징으로서 있었던 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대제사장은 이런 대제사장이다. 그러면서 이런 대제사장은 하셔서 하던 어떤 분이고 이런 대제사장이 이런 일을 했다. 이걸 지금 이 히브리서에서 지금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오늘 7장 1절부터 10절까지 잠깐 읽어보고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레망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레망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나니라. 바로 우리에게는 이러한 예수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걸 말하면서 먼저 이제 오늘 7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일반적으로 멜기세덱이라는 만화가 성경에 딱 한 번 나오거든요. 여기 히브리서 말고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이제 그 조카 롯을 적에게서 구해오던 거기에서 만나서 그때 만났던 그 멜기세덱, 그때 멜기세덱이 딱 한 번 나오거든요. 지금 그것을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어떤 성경에 기록된 사실을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빌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레망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이름을 해석하면 그랬대죠. 그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이게 멜기세덱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신비입니다. 신비. 멜기세덱은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그러면서 높은가를 말하죠. 무슨 지금 여기서도 하고자 하는 게 말합니까? 우리에게는 이러한 대제사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높은가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도 뭡니까? 그 이전에까지 있었던 아론 계통의 계를 따르는 대제사장과는 비교가 안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이게 4절에서는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이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니 레이 족보에 들지 않은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서 10분의 1을 취하고 원래 지금 11절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 10분의 1을 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원래 이제 11절은 율법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레이 지파가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자손의 레이 지파가 11조를 받았잖아요. 그죠? 11조를. 그런데 그러니까 11조를 레이 지파들에게 이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레이 지파들이 11조를 받기 전에 먼저 레이 지파가 아닌 멜기세덱이 11조를 받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리고 실제 따지고 보면 레이 지파들도 멜기세덱이 11조를 드린 거와 똑같다고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레이가 그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씨로 나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먼저 그래서 이 레이보다도 훨씬 레이 족보에 들지 않은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라는 말씀이 나온 김에 여러분 11조를 드리는 것은 레이 지파 율법이 아닙니다. 멜기세덱에게 드리는 거 아브라함 멜기세덱에게 드리는 거죠. 이 멜기세덱이 누굽니까? 그리스도께 드리는 주님의 것이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도 베드로죠. 부활하신 걸 뭐랍니까? 우리를 부활하심으로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했죠. 그죠? 11조에는요 어떤 신앙 고백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주 되심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어요?
10분의 1을 취하고 누구를 위해서 10분의 1을 지금 10분의 1을 취하고 복을 빌었는데 무엇을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다. 약속. 이 약속이 그리스도에 관한 거잖아요. 그리스도. 이 약속은 오직 하나의 그리스도. 약속의 자손. 이 약속을 받은 자들의 이 신앙 고백. 히브리서 11장 6절의 믿음의 신앙 고백이 그 증거가 뭐냐면 열매원의 11조란 말이에요. 11조. 율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 있기 전에 주님께 드린 거예요. 주님께 아브라함이. 주와 그리스도 되신. 주와 그리스도 되신.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 얻는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그죠? 여기 제가 드린 말씀이죠. 레이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말씀해요. 10분의 1을 원래 레이 사람들이 받는 건데 레이 사람들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다고 말잖아요. 아브라함으로 말이야. 왜? 레이는 아직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기 나지도 않았을 때였거든요. 지금 그 얘기를 히브리 기자가 말합니다.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이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결국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는 이런 대제사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그리고 결국 이걸 가지고 통해서 이 대제사장이 결국 왜 필요합니까? 이 죄사함을 통해서 결국 이 죄사함은 또한 약속의 중보로서 더 좋은 약속의 중보로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대제사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날도 오직 하나님이 우리 주신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이 우리에게 이 복을 주셨어요. 아론 계통의 제사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이 진리를 믿고 이 진리 안에 할 때 영원한 성령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걸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갈 때 우리는 실제로 주의를 이기고 어둠을 이길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한 날도 주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